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지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마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이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면서 초막, 오늘날로 따지면 그 텐트를 치며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왔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고, 그들을 더욱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도우셔서 젊은 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신 그때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은 이 절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때에는 다른 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이 절기를, 이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기둥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연못을 통해 일어날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못 옆에는 많은 병자들과 또 소경들과 장애인들과 소아마비에 걸린 자들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싹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싶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의 희망을 걸고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 살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게 되는데, 본문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 연못 끝에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 걸렸었던 질병을 헤어나오지 못한 그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연못 주변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는데, 그 역시 베데스다 그 연못에 내려져 오던 그 전설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내와 이 사람의 참을성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출났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이 있던 그곳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였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치유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라며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주저리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께 나를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던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38년 동안 병에 괴로워하던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의 구원과 믿음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병들었음을 인식하고 직접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인식과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노력조차 없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병 그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병든 것, 마음의 병든 것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의 병, 영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등 내가 병든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병도 병든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잘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큰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벌써 손쓰기에 늦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찍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더 높은 확률로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병든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내 몸에서 이제 너무나도 아픈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늦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빨리 나의 질병을 깨닫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영적인 질병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저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 왜 아픈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38년 동안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나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고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며 절망과 원망에 갇혀 살던 사람을 희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자는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미신을 붙들고 살았었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그를 직접 찾아가셨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병자처럼 세상의 거짓된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되면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승진만 하면 아니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던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찾아오신 그것만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자유함을 얻었던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참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수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지식과 명예 등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참 자유를 얻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러한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